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이 되시었는지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갖게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취미생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죠. 사실 저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즐겁고 주님께 찬양하는 게 즐겁고 물론 그것도 즐겁지만 전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셨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밥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내 자의로는 집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군대 가신 분들도 더 그렇고 타향에 나와서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사실 너는 뭘 제일 원하니? 라고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부모님들도 생각을 하면서 군에 가 있는 자식이나 혹은 외국에 가 있는 자녀나 혹은 이 땅에 있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뭘 원하니 할 때 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힘들어 보니까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는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무슨 재밌게 노는 거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저녁 되면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이면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명품백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자동차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좋습니까? 그리고 막 집에 가고 싶습니까? 요즘 남자들은 집에 안 가려고 자꾸 밖으로 나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좋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좋은데 진짜 즐거운 일이 따로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일, 제일 재미있는 일, 제일 즐거운 일.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죠. 예배 드리는 일이고 교회에 오는 일이 원래는 인간에게는 제일 기분 좋은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이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오는 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원래는 인간에게는 제일 큰 즐거움입니다. 제일 큰 재미진 일이에요.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기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예배와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쁜 옷을 입고 누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기뻐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찍 오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사람을 전도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기쁠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일들이지 그걸로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해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은혜를 살 수는 없어요.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나는 일찍 왔는데. 그러면 그분이 일찍 온 게 땡이에요. 날아간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헌금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해. 저 사람은 왜 헌금도 안 하면서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 땡이에요. 헌금 드린 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밉다. 이런 순간 나의 봉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공로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이 먼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어요, 교회에. 이 아이가 늦을 리가 없어요. 그럼요. 이 아이가 허접하게 머리 수세미해서 교회 나올 리가 없어요. 꽃단장하고 나오지.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가 교회에 있어요. 재밌게 나오죠. 교회 나가는 게 뒤로 뻗으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쁨이 먼저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냥 기뻤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뻐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기뻐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말만 듣고 기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을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탁 즐거워지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멀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가 교회 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진짜 즐거운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임금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가 더 커요. 다윗 임금은 아시다시피 임금님이잖아요. 돈도 많아요. 또 친구도 많아요. 부인도 많아요. 세상에서 좋은 거는 다 맛보고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어떤 재물로 받는 든든함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느끼는 즐거움이 제일 컸다고. 다윗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통 자기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소원을 말할래요. 무슨 소원이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 거하는 것을 내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 진짜 소원이 뭐냐? 임금이었던 다윗이
제가 정말 들어주신다면, 한 가지만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지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으니까 그러죠.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길이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막 즐겁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됩니까? 즐겁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 나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발붙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어른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교회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안 좋아요. 못 다니겠어요. 심지어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만사항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불만사항이 있지만 이 불만사항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저는 감사를 요즘 모르고 살아요 라는 자백이에요. 자백. 저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렇게 스스로 말은 우아하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감사를 요즘 잊어버렸어요 라는 자백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에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집에서 밥 먹는 거 소중한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반찬 타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흠이 보이고, 흠을 잡으면야 다 있지 없어요.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건 자기가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요즘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저는 감사하는 걸 몰라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오는 일이 즐거워지려면 그리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일이 최고의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감사는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마음이에요. 밥상이 맛있으려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잖아요. 반찬을 더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무엇을 나에게 준다면 이렇게 받아야죠.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뭐가 고여도 고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 마음에 고이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는 거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게 감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자, 다시 한번 중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 가정이든 혹은 교회 예배든 좋은 것이잖아요. 가정도 좋은 것이고 예배도 소중한 것이고 교회도 소중한 것인데 왜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최고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왜 즐겁지 않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없이도 인간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론에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나 건물이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인 통로죠. 여러분, 물 길어다가 목욕하시고 길어다가 잡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도관 다 해가지고서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게 좋지. 여러분이 직접 막 성경 연구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신된 일꾼들이 다 공교하게 연습을 해서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 들려드리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깨닫고 잘 똑딱똑딱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말씀으로 들려드리죠. 부교육자님들이 여러분 봉사하고 활동하시도록 다 서포트 해드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통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6절 말씀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도시 이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거래요. 뭘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성전에 대한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왕들은 예외 없이 선한 왕이었어요. 정치도 그렇게 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미줄이 끼던 무너지던 뭐하든 나 몰라라 하고 본인의 일에만 외교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백성들과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왕들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와 헌신일지라도 진실과 충성으로 흘린 땀방울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슨 복 주신다고요?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자, 오늘 122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지파들이 각 가족들이 전례대로 우리가 원래 정한 대로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지금 그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요? 감사하려고. 예배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원래 맞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는 제일 기쁜 일이니까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쁨이 없대요. 맛이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요?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대개 제일 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고생을 직사하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교회에 인테리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서 교회만 갈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생각이 아주 간절하죠. 내가 다른 거 그냥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내 마음에 말라붙어 버린 이 감사가 생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와 찬양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이걸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싫은데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앉아 계시겠냐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저는 교회 안 보고 하나님만 봅니다. 아니요, 교회도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래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따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여러분, 좋아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꽃이 좋으면 꽃을 꺾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꽃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 자라게 내버려 두죠.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의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목사님 곁에서 무언가 위로가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우리 목사님 힘내시도록, 보람 있으시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앞서서 가면 뒤에 졸졸 따라다녀요. 아시겠죠?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다녀요.
교회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들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걸어요. 옆에서. 같이 걸어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부담이 없어요. 그럼요. 좋아하는 거는 부담이 없다고요. 짝사랑하다가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 내가 뭐 좋아하는 운동 하다가 힘들거나 그러면 안 하게 돼요. 힘들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해요. 부담을 짊어지느냐 안 지느냐, 이게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만 하셨더라면 예쁜 짓 할 때만 좋아하셨겠죠. 미운 짓 하면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좋아하는 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담이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좋아하는 친구들은 맞을 때는 그냥 잘 놀아요. 하지만 안 맞으면 친구 안 보면 그만이에요. 너 안 보면 안 봐도 나는 뭐 전혀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랑하면 그게 안 돼요. 사랑하면 자식을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봐요. 사랑하는데.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재미를 잃었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왜 없어졌느냐? 입맛이 왜 없어졌느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사랑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을 구별을 못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형제를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죠? 얻을 수 있나? 이게 같은 거예요. 학교처럼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가 아니고요. 사랑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즉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기줄처럼 딱 연결이 돼 있어서 불 넣으면 다 말한다. 전구가 여러 개 돼 있어도 동시에 불 들어오는 것처럼 사랑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게 동시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은 이제 어디서 회복이 되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변질된 욕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욕심을 내면서 좋으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품과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사랑, 정열,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곱게 빛이 나죠. 사랑은 이 땅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출처가 하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면 살 수 있니?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모할 때 받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평안을 잃어버리셨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나 봐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 교회에 가면 교회에 흠이 보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불평하고,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 안 나가고, 이건 감사가 없어진 거고, 감사가 없었다는 건 사랑이 없었다는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신기한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짜증이 팍 올라왔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내 마음이 측은하게 보여. 걔가 측은하게 보여요. 사랑은 그거잖아요. 측은하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잡소리가 사라져요. 오래된 나무 대문을 열면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열고 닫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애가 잘못하거나 뭐 누가 잘못하거나 하면은 한 번이라도 좀 쉴 법도 한데 그때마다 잔소리가 튀어나갑니다. 그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막 폭발합니다. 삐거덕 삐거덕 하던 게 하나님이 사랑을 선물로 주시면 조용해져요. 이게 평강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상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상태가 정말 좋으실 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아무나 건드려요. 별것도 아닌 게 와서 우리를 휘두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온도계하고 똑같아요. 교회와 예배를 생각했을 때, 아, 가고 싶다. 교회 가보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건 하는데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신 그 복,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가족들을 보아도 즐겁고, 회사에 나가도 즐겁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평강과 형통의 복을 다 경험하심으로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